흩어진 당진제일교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지침서. 하나, 예배 20분 전 깔끔한 복장으로 성경과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둘, 예배 10분 전 가족들과 함께 모여 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당진제일교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셋, 예배 5분 전 주보를 통해 미리 순서를 익혀두시고 흘러나오는 찬양에 맞추어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넷, 모든 예배 순서와 헌금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집중하여 드립니다. 다섯,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드립니다. 여섯,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의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동의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애통과 사랑으로 보내셨던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사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이와 싸워서는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스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이미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아닌 온 세계가 온통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죄악인 줄 압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질병에 감염된 환자들을 조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질병을 조속히 소멸시켜 주시어 이번 질병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불신과 미움이 팽배한 줄로 압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화합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진제일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크나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우리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크나큰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처음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입니다. 온 성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로 거듭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만 섬기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며 오늘 또 살아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신명기 8장 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진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근거와 또 안전과 보장과 피난처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하나님 이 땅을 고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복된 소식 손길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주만 찬양하는 백성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를 향해 걸어갈 때마다 내 삶이, 내 생계가, 내 생업이, 내 기업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열려지는 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에 관련하여 당진 제1교회 방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및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는 작년 예배와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구분되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당진 제2교회로 검색하여 제공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는 잠정 중단됩니다. 새벽 예배는 홈페이지에 음성으로 제공됩니다. 교회 카페 및 중보 기도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구역 및 잽스 개강, 훈련 양육 등 모든 모임은 연기됩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구 지역과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교회 개척과 설립을 위해 비전헌금을 실시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작정하여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자훈련 및 양육과정을 진행합니다. 제자훈련 및 양육과정은 제자반, 사역반, 성장반 그리고 교리대학, 큐티학교, 성경 100일 1독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팽말숙 권사님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잽스 회원 모집 9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은 추후 공지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한정희 권사님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정기 구독은 1년 구독이며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문의는 김미진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송출하고요.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라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부로 확진자가 3,150명 이미 넘었다고 하고요.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망자는 17명, 19명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단순히 환자만이 아니죠. 이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눌려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리에 나가면 거리가 한산하죠. 왕래한 사람들이 뜸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산업화로 근대화로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회 전반은 취약한 구조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조차도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의 피난처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감염의 통로로 지금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갑작스럽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또 새벽 예배까지 중단하게 되었고 급기야 오늘 이 예배를 인터넷 영상 중계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실 이 결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교회보다는 인터넷으로 예배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나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구실을 마련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참 고민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다중이용시설이라서 감염의 통로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당국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교단체가 당분간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았지요. 어제도 잠깐 TV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담을 하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또 몇 달 동안 당분간 왕래를 금하자. 그리고 사람들과 모이는 자리를 좀 피하자 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캠페인을 말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마땅히 교회가 사회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편의주의나 신앙의 후퇴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목적은 교회가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한 아주 고심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이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와 만나서 대화하고 또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게 성도와 만나서 이 친밀함을 나누는 이 일이 오히려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유증상자와 접촉한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우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자와 3차 접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다행히 기다리던 가운데 그분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참 감사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2-3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사람 만나는 게 미안하고 밖에 나가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염 여부를 떠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중단한다 하는 것만큼 정말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 사회가 부담을 갖는다면, 그것 때문에 공공의 선에 위해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양보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 진정한 교회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 진정한 교회다. 이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사라지고 가정 예배가 대체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건물교회는 사라지고 인터넷 교회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회중 예배가 사라지고 동영상 예배가 주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어디서든지 소급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기쁨과 영적인 감동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식탁교제를 나누는 것, 이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회란 한 몸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걸 이미 몸소 체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예배당으로 모일 것이고, 또 이곳저곳에서 속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 인격적이고 더 친밀하고 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혹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교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 꼭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라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예배를 더 사모하세요. 그렇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이렇게 예배하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우리와 크게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상 그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우리는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 마스크 끄지 않고 마음껏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마음껏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큼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고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예배를 중단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자세를 회복하고 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은 없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교회는 장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배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회중 예배만 전부가 아니라 회중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될 때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중심주의 그리고 예배 중심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양을 해왔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인 양 우리 그렇게 이해해 왔었고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되었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전부, 예배의 전부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삶의 예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제까지 생각한 것이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예배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아닌가.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거 너무 지나친 비약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지나친 선민의식에 붙들려 있어서 세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신 일에 쓰임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지 않은지, 교회가 너무나 경직되지 않았는지, 너무 건물 중심의 교회와 예배로 치중되지 않았는지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이용자, 예배 사용자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서비스를 받고 돌아가면 한 주간이 평안하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편승해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를 통해서 건물 밖의 교회, 그죠? 삶의 예배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로서의 교회도 중요하고 회중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물 밖의 교회와 삶의 예배가 서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회중 예배 그 자체로도 목적과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삶의 예배가 보완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들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로서의 존재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바야흐로 우리가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와 예배 지상주의를 수정할 때가 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물 밖의 교회와 삶의 예배를 강조할 때가 된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가 올해 선교적 교회라는 이슈를 걸고 출발했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성도 개개인들이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선교적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또 대안들을 제시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발하면서 대략 몇 가지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교회 차원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 두 번째가 온 세대가 예배하는 교회.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네 번째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첫 번째는 우리가 국내외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간간히 언급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당진 제2교회, 당진 제3교회 우리가 이제 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조금 이르고 우리 교회가 작년 교인이 출석 교인이 한 700, 800 되면 그때 시작하자 하는 마음을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되어지면, 그때 하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때 되어서 그때 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더 이상 숫자에 매달리지 말자. 더 이상 내 계획에 매달리지 말자. 이 일은 곧바로 시작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해서 비전 헌금을 작정하여서 일정한 액수가 모이면 국내든지 해외든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하여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인데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가정 밖의 불신자가 아니라 가정 안의 불신자, 교회 안의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지요. 특별하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들을 성도 개개인에게 맡겼습니다. 부모님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성도 개개인에 맡기지 않고 교회 차원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학교와 교구가 연합하여서 한 명 한 명 작정하여서 이 일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바라는 복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더 잘 되어지고 내 사업이 더 성장하고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복이지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우리 자녀가 복되는 것, 그것도 믿음 안에서 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바라는 바로 소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하고자 올 한 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꼭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농어촌 교회를 섬기면서 그 지역사회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마을을 각종 봉사와 수고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그 불악에, 그 동네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올해 여름에 농어촌 선교 사역으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우리 당진 지역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지역에 이주민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그늘 지고 소외된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교제를 하면서 교회가 그들에게 편안한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부채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역사회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교회만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만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일들을 시작함으로 성도 개개인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도록 먼저 이끄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고민케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앞장서는 것이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성도 개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누구 봐도 먼저 이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료인이라면, 그죠? 대구에 의료봉사를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주 작은 것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마스크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없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지요. 어제도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누가 마스크 없어요? 제가 좀 더 여유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총회 차원에서 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성금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구 지역의 이 아픔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우리 장로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 구제헌금을 보내자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터넷 예배지만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가 있으니까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중단했다 해서 우리가 성숙한 교회다 라고 말해도 안 되고요, 주일 예배를 지속한다 해서 온전한 교회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중단하든지 지속하든지 각각 교회가 처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결정에 존중해 줘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한쪽에 치우치면 그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다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의 교회가 책임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지역사회의 전도의 문을 넓혀갈 수가 있다 하는 말이지요.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대구 지역의 그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과 당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본다면, 그죠? 국가적인 재난, 그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또 하나의 광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주일 예배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할 텐데 지금 이 시간 보니까 몇몇 중직자 분들과, 그죠? 교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꼭 광야 같습니다. 그죠? 한 주간도 교회 문을 닫았더니 그동안 카페가 늘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회가 교회 같지 않습니다. 교회가 꼭 광야 같습니다. 네, 우린 이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숙고하고 반성하고 본질을 추구한다면 이 광야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광야를 보낼 때요 고생스럽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보낼 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한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광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광야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우리가 광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끌었습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들은요 이 갓난아이의 반응에 무척 민감하죠. 조금만 칭얼대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살피고 또 살핍니다. 아,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아, 기저귀 갈아 달라는 것이구나. 어떻게 잘하는지. 그죠? 갓난아이는요 엄마 품에서 부러울 게 없지요. 근데 결국 모든 아이는 성장해야 됩니다. 마냥 그 상태로 머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서 거절도 경험해야 되고,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마냥 엄마가 밥을 떠먹여주지 않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밖으로 흘리는 게 많아도 결국은 자기가 떠 먹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신앙 성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신나는지요. 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되었지만 머지않아 조금만 시간이 지나지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 귓가에 속삭인 얘기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늘이 열리고 들린 소리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창 고향되어지고 한창 흥분되어지고 큰 확신과 큰 담대함으로 야,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 충만함 받았고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지어서 광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받기 위해서 광야한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언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성장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뭐가 준비되고 있어 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냥 힘들고 마냥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은 아니 또 그 이상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광야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광야에서 우리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바로 무렵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점 앞에서 출애굽한 이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애굽에 비할 때가 되지 못합니다. 애굽의 고센 땅 얼마나 비옥한지요, 얼마나 풍부한지요. 애굽의 나일강 정말 아주 풍부한 것들을 선물해 주는 강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단강은요, 나일강에 비하면 실개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가물면 말라버리고 맙니다. 어느 누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싶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혼비백산 도망치고 싶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씨를 많게 해주는 겁니다. 큰 민족 되려면 약속의 씨가 많아야 됩니다.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후손이 많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애굽 땅 고센에서. 한 가족에 들어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큰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씨뿐만 아니라 바로 땅이 필요했습니다. 애굽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땅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미 다른 민족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실제로 7년간의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준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거기서 뭘 하도록? 우리를 준비하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도록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여름에 있을 이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농어촌 선교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순창 지역인데요, 우리 이현 목사님 아버님이 순창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몇 개 교회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추천받아서 가서 답사하러 가게 된 겁니다.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는 가운데 우리 이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께서 잠깐 아주 짧은 시간에 당신의 목회 소회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같이 가신 분들은 못 들었습니다. 저만 듣게 됐는데요, 원래 이 목사님 아버님이 남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쌍치에 있는 교회로 목회지를 옮기게 된 겁니다.
이 쌍치라는 마을은요, 산세가 매우 험준한 곳입니다. 순창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순창에서 제를 넘어가야지 분지를 만나고, 이 분지에 위치한 그 마을이 쌍치 마을입니다. 아주 험한 곳이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빨치산들이 들어와 살았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국군이 지배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지배하고, 밤과 낮의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 양민들이 수없이 고통을 당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서로서로를 의심하는 겁니다. 서로서로를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한동안 이런 양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세워진 교회조차도 분열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쌍치교회는 순창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1907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대단히 오래된 교회죠. 지금까지 역사가 113년이에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그 쌍치교회의 15대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15대 목사님이라는 데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세월도 세월이겠지만 그동안 교역자가, 담임 목회자가 수없이 바뀐 겁니다. 수없이. 한 번은 우리 이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교회에 막 부임했는데 얼마 안 된 때인데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장로님들이 오시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사임해 주세요. 사임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황당한 일이죠.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요. 그리고 넘어가고 또 잠잠해지면 또다시 목사님 사임해 주세요. 이 일들이 수없이 반복된 겁니다. 수없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보니까 어느덧 27년이 지나게 되었고 2018년도에 은퇴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나는 성격이 온순한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성격이 온순한 편인데, 우리 이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 닮았다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실 때도 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쌍치교회로 보내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잠깐 나누는 대화였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 같아. 그 험난한 시간들, 그 고생스러운 시간들, 그 27년의 그 과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했던 이유가 나를 만드시려고. 저는 이 말씀이 귀에 딱 박히는 거예요. 남원이라는 좋은 목회지가 있는데 잠시만 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듣고 27년의 광야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27년을 다 마친 다음에 온몸에 아픈 상처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장로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사임하고 교회를 옮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목사님의 목회 인생길은 제가 모르겠죠. 어떨지 모르겠지만 쌍치교회는요 또다시 목회자를 내보내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다음 오는 목회자도 결단코 순탄치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정년으로 은퇴하시고요, 정년으로 은퇴하시고 그리고 후임자에게 아름다운 목회지를 이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15명의 목회자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한두 번 갈등을 하게 되어지고 한두 번 상처가 나면요 이 상처가 오래 갑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고요 그 상처가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요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었고요. 네, 정상적으로 후임자를 맞이할 수 있는, 아주 기쁘게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후임자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드려 치댄 만큼 쓰임 받는다. 아시죠? 철기구나, 그죠? 농기구나, 무기 만들 때 수없는 풀무질과 수없는 망치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려 치댄 만큼 쉽게 부러지지 않고 쉽게 무뎌지지 않고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두드려 치댄 만큼 쓰임 받는 겁니다. 광야는요,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고 치대는 곳입니다. 치댄 만큼 아프겠죠. 두드린 만큼 아프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마침내 그 이상을 주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는 아프지만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걸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되어집니다. 헤매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요, 헤매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광야에 왔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자꾸 옮깁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교회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이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곳에 내가 왜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환경만 바꿔보려고 애씁니다. 환경만. 또 바꿔봐도 달라지는 게 없어. 내가 왜 광야에 들어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사람을 바꾸고요, 새로운 만남을 찾고 갔습니다.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입니다. 실수. 그래서요, 단 며칠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요, 단 며칠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요 40년이었어요. 40년. 한 세대가 광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다 걷습니다. 그럴 때 광야가 왜 있는지, 이 시간들을 허락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나를 향하는 말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명,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겁니다. 이걸 꼭 붙들 때 마침내 내가 광야에서 할 일이 분명하게 되어지고요, 그걸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광야를 온전하게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와닿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이 뭡니까? 광야.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교회, 성도를 말하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서 올라옵니까? 신부인 교회가 신랑의 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바로 교회와 성도는 광야에서 신부로 준비되는 거. 신부로, 예쁜 신부로, 이 신랑 예수에게 합당한 신부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부로. 여러분, 이 구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그 여자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고 올라올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감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로 한층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시기를 잘 통과하면 세계적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한 방역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은 이제 손 씻기가 생활화됐습니다. 이제 온 국민들이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서로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힘나라 대구, 힘나라 대구. 그렇죠? 온 나라가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보듬지 않고 하나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 위기를 겪고 나면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주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19 사태의 안전과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문을 같이 읽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확진자와 가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3. 개발되어 확산이 억제되고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되게 하소서. 4. 한국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제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환난 가운데 도우미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2. 코로나를 인하여 우리의 사랑과 교제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3. 불안과 위기의 때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게 하소서. 4. 이 역경과 위기의 길을 순응하여 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바로 깨달아 주께서 회복하실 때에 더욱 살아있는 교회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 사태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광야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자리인 줄 알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마침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하는 모든 발걸음들 위해 그리고 저 대구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 사투를 벌이며 그 질병을 이겨나기 위해서 혼신으로 애쓰는 모든 의료 종사자와 당국의 노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